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사는 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합시다. 교회 학교 아이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하게 아이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뜸 하는 이야기가 죽어야 천국 갑니다 하더랍니다. 맞는 말이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죽어야 완전히 이 천국에 갑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제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보인 게 아니고 누구라고 딱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점집에 들랑달랑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교회에 다녀도 지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절간에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끌려다녀서면서 가족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이분들도 지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믿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점집에 다녔다 그래서 절간에 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이 불확실한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변질되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줄 알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고백한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죄와 욕심과 사단의 영향으로 다시 복귀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라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진짜 예수 믿어,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사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가 주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지 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유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넓고 크고 나무도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자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무화과 나무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가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땅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린다면 그 나무는 얼마 있다 안에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땅 속에는 뿌리가 있어야 되고 땅 위에 있는 나무는 하늘을 보고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 죽이고 또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끌어내서 욕심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삽니다. 저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시아버님, 장로님이 돌아가셨기도 하셨지만 또 한 분이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찰에 있는 신북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심정지로 주일 낮예배 전에 돌아가셨어요. 충격적이었죠, 좀. 왜냐하면 젊은 목사님이었고 주일날 아침 새벽을 마치고 또 주일 낮예배 드리려고 불을 다 켜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교인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 장례식에 가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많은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시차례 때 가끔 그 교회 지나가면서 예배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장례식 때 교회를 가보니 첫 번째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아주 낡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무 낡은 거예요. 우리 신북교회는 우리 시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가 이곳저곳 너무 낡고 어떤 부분 2층에 보면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모습 보고 되게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렇게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태국의 교회를 16개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하나를 운영하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세 번째는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장례식을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왔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것에 제가 놀랐어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들 사이에 별로 소문이 안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뭐 신실하고 뭐 본받을 만하고 이런 것보다는 목사들 어른 목사님들이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에 가보니 정말 주님을 위해 일했구나. 교회를 위해 일했구나. 복음을 위해 일했구나.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어요. 천국에 큰 적을 남기고 간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의 사람들이다. 참 천국의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장례식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며 제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교인들에게 서로 위로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키고 천국에서 목사님을 만나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천국을 위해 산 선한 열매가 그들에게 있어서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밖으로는 진짜 안 좋은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행동을 해서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참 천국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귀한 열매가 그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좀 인격적으로 덜 다듬어지고 그래서 세상적인 모습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잘 사는 도시였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도시는 온천의 도시로 돈 많은 사람들이 은퇴해서 완 도시입니다. 벌거벗고 다녀도 누구나 요구하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나오게 되는 이 도시는 땅에 조금 파면 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차지하기도 하고 땅 가진 자는 무조건 부자가 됐어요. 기술이 좋아서 옷을 만들면 잘 팔렸어요. 돈이 넘쳐난 곳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은 척박한 땅이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지역이었어요. 아마 이 도시에 나가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가? 우리는 왜 부자로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하고 핍박당해야 하는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좌절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에 잘 사는 사람들, 나오게 되냐의 금덩어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라 요구합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주변의 도시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품고 진정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 살아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고도화되어지고 발전됨을 통해서 과학자들이나 많은 미래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류는 죽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오기 전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나 뉴스에서 하는 말은 잘 들으면서 주님의 경고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왔으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점검할 수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을 빼앗기고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빼앗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도 빼앗길 것이고 기도도 빼앗길 것이고 말씀도 빼앗기고 결국 믿음도 빼앗길 것입니다. 점점 예배 시간이 멀어지고 예배 시간도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는 말보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는
사단이 주는 지옥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워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여러분의 날이 것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므로 천국의 사람으로 그렇게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천국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건 뭐냐? 죽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신앙인들도 있지만 실패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담과 하가 그렇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서로 머리 되겠다 싸우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간은 욕심대로 결국 자신의 것을 취하다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북이스라엘을 건축한 이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해 하나님께 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는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을 돈에 팔아먹어버립니다.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땅의 것을 놓지 못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배반합니다. 이들은 세상 욕망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저주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놓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천국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으려고 하다가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았는데 어린 왕자의 그 내용에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업가가 어린 왕자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가가 어린 왕자와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가 계속 묻습니다. 그것도 얻으면 뭐 할 텐데, 그것 얻으면 못 할 텐데. 돈을 자기가 많이 버는 땅도 사고 섬도 사고 그러는 거죠. 건물도 사고. 어린 왕자가 그거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것은 하나씩 얻는 것 같지만 그거와 나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다만 내 이름이 등기에 있어서 내 것이라는 거죠. 뭐 섬 하나 멀리 샀는데 거기가 살 것도 아니고 결국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뭔 상관이냐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땅에 있는 거 하나하나가 내 이름이 써진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 5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5달러짜리 그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 돈으로 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돈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땅만 보고 산 거예요. 큰 행운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 사람이 죽을 때 가보니 단추 2만 9천 개와 머리핀 5만 4천 개와 동전 수천 개와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그 방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며 땅을 보고 행운을 기대했던 이 아이는 넉마주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적 넉마주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사람으로 본다면 땅의 것만 주워 먹으려고 애를 쓰는 넉마주의 아닙니까?
설사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넉마주의 대장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한 부자가 정말로 호화호식하면서 거지에게 자기의 먹을 걸 부스러기를 떨쳐주며 거드름 피우고 사는데 죽어보니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고 있던 나사로는 주님의 나라에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먼저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육이 강건해져서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천국의 사람으로 마지막 날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잘 뒤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얹고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잘 믿음을 통해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끌어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의 중독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중독에서 치료받읍시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두 손을 잘랐어요. 폐인이 된 남편을 위해서 부인은 일하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없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남편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남편이 다시 도박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박을 했겠습니까? 발가락으로 고스톱 치고 있더랍니다. 중독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인류는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중학교 된 아이를 자기 애인이 나쁜 짓을 하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마약을 얻기 위해 마약상을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마약상이 마약 주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건 뭐냐면 딸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딸을 요구하자 마약을 얻기 위해 딸을 그 마약쟁이에다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독은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모든 걸 바쳐버린 것처럼 중독된 사람은 그 중독되는 걸 가지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죄에 중독된 우리를 죄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죄는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달콤함을 사람은 느낍니다. 이 달콤함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달콤함은 사단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죄에 중독된 인류는 죄를 짓지 않으면 금단 증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죄된 환경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죄된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지우고 죄를 먹어야 평안함이 오는 것은 바로 죄에 중독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약의 중독자가 마약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이 담배 피우신 분들 보면 담배를 안 피면 눈빛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술을 아주 좋아하신 분들은 술 중독에 빠진 분들은 술 안 먹으면 손이 덜덜덜덜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중독되기보다 예수에 중독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중독되고 말씀에 중독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죄에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라 요구합니다.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중독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죄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독이 무서운 줄 알지만 중독된 삶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중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죄의 중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죄에 중독된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있고 정욕에 잡혀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악을 추구하고 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달콤함을 위해서 믿음도 팔아먹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에 중독된 삶에서 예수님의 중독된 삶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드라마에 중독되신 분들이 있죠.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드라마 시간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하고 있는데 보면 꼭 리모컨 가가지고 드라마 켜신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거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덜덜덜 떨립니까?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앉아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미 세상에 중독될 대로 중독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설교 시작할 때부터 주무시는 분들 계셔요. 잠에 중독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깨어 살아서 주님 앞에 예수에 중독된 삶, 말씀에 중독된 삶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 하루에 웬만하면 한 권씩 책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눈으로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윌라라는 그런 책 읽어주는 게 있어요. 2.6배속을 제가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 보통 보면 2.6배속으로 읽으면 어제 어린 왕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1시간 정도면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1시간 정도. 자꾸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한마디 한 구절도 안 들린다고요. 근데 저는 계속 2.6배속으로 듣다 보니까 또렷하게 들려요. 또렷하게. 중독된 거죠. 어디다 틀어놔도 여러분 음악 틀은 것처럼 들려요. 옆 사람은 막 시끄럽다고 난리는데 저한테는 착하게 들려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자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헤매나오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생각이 되어져요. 마음이 되어져요. 삶이 되어집니다.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권력력이 있는 사람은 재산 다 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마누라가 이혼동장 찍어도 권력력을 버리지 못해요. 중독된 거죠. 우리가 예수에 중독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중독돼야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은 예수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자꾸 천국을 바라보자 요구해야 됩니다. 스스로. 따라서 천국을 바라봅시다. 스스로 자꾸 여기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이 요구했던 것처럼 세상에 보고 절망이 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는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 예수님 사람 됩시다. 예수님 사람 되려고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중독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죄의 중독에 치료받는 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중독된 것입니다. 말씀에 중독되어지고 기도에 중독되어진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밥이 안 넘어갈 수준은 돼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불안 증상이 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잠이 잘 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저는 교회라도 와서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에 중독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